오늘은 경영된 군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21장 37절로 38절 진영에 이르고자 안으로 인도되려 하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되 당신을 향해 뭔가를 말함이 나에게 가능한가? 그러자 그가 밝히 말하되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전날 삶에 혼란케 하고 자객 4천 장정 삶을 광야에 이르고자 나갔던 애굽인이 아닌가 그랬어요. 동문서답이죠. 해당되지 않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느낌을 가지고 상대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사실화시켜서 잘못 아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 누군가 고정관념에 있는 그리고 보여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죠. 그들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소리 지르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진영에 이르고자 안으로 인도되려 하자. 진영, 막사죠. 군대죠.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막사를 진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언약궤, 궤는 상자예요. 어떤 것을 모아놓은 궤짝입니다. 우리가 궤짝이죠. 우리가 궤죠. 우리가 상자죠. 그러니까 그 상자는 비어있는 상자가 아니라 뭔가를 모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모아놓는 상자여야 되느냐? 보물을 모아놓으면 보석 상자가 될 것이고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쓰레기 상자가 될 거란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모아놓은 상자라 언약궤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맺어지다, 동맹하다, 성택하다, 명백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는 동맹관계죠. 혈맹관계죠. 피와 피로 이루어진 그 혈통과 혈통이 연합되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 가야 하나님의 것을 담아놓는 언약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 하여서 그냥 무조건 텀벙텀벙 담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신단 말이에요. 잘라내고 그리고 그 조각들, 그 생각에, 그 소식에, 그 소리에 그 사이사이를 뚫고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소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 진영에 들어올 때에 그 장막 안에 들어올 때 그 군대 안으로 들어올 때 자,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얼만큼 데시벨이 얼만큼 커야 큰 소리가 될까? 그 큰 소리가 아니라 위대한 소리예요.
고상한 소리입니다. 힘이 있는 소리요. 그 힘이 있는 소리로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환호가 나옵니다. 와 이러죠. 와 이런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진동을 했다. 그 소리가 들어오니까 어떻죠?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격동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블레셋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시끄럽게 하고 나를 먼지 구덩이로 굴러가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된 일이냐. 이 히브리 지역은 건너편이란 뜻이에요. 요단 건너편. 근데 이 요단 건너편은 어느 쪽에 있는 곳이냐면 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요단 건너편이 어디냐? 동쪽입니다. 동쪽이 어디죠? 빛이 있는 곳이죠. 동쪽이 어떤 곳입니까? 떠오르는 곳입니다. 샛별이 떠오르는 곳, 새로운 삶이 올라오는 곳, 새싹을 틔우는 곳, 뭔가 출발하는, 시작하는 개념의 그곳 동쪽. 저와 여러분들이 동쪽이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컬어 동방 예의 지국이라.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엘로힘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그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대 안에, 그 진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비탄의 소리로 그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일에, 이전의 삶에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건 처음이야.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 이와 같은 일이 없었어. 블레셋 사람의 군대 장관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종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히브리인의 종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싸우라. 그들도 힘이 있거든요. 그들도 막강하거든요. 대장부 같이 싸우라. 대장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결사적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싸워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데 이길 턱이 없죠. 죽고자 덤비는 자를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그 종살이 다시 하지 말고, 그런데 그 힘은 블레셋으로 옮겨갑니다. 엘로힘의 궤는 빼앗깁니다.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려요. 왜 뺏겼을까요? 안일주의.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뭐 여기까지면 뭔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기는 했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라고 하는 의미는 고상하다 이런 의미예요. 홈니라고 하는 의미는 두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 그게 항상 육박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싸워야지 몸으로 싸우면 안 되죠. 이게 홈니. 비느하스라고 하는 의미는 흑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뱀의 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제사장이고 엘리도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다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직권을 악용합니다. 이 두 형제가, 두 아들이.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 두 아들은 피살이 돼요. 바로 오늘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 전투가 아벡 전투였어요. 엘리가 제사장이기는 하였으나 그래서 엘리가 키워낸 사사가 있죠. 사무엘입니다. 제사는 훌륭하게 키웠는데 성공은 했는데 그 두 아들을 키우는 건 실패합니다. 그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그리고 피살이 되고 이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전사가 와서 얘기를 하죠.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냐 물어봤더니 둘 다 피살돼서 죽었습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 그랬어요. 의자에 앉았다 뒤로 넘어지면서 엘리 제사장도 죽거든요. 우린 다 제사장인데 이게 내가 제사장 직분의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언약궤를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 같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히 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아벡 전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언약궤를. 내 사이사이 내 세포를 열어서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말씀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입은 돋다?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해야 할 말, 필요한 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 지각을 사용하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랬어요. 들어가 버리면 발언권이 박탈되거든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죄인은 할 말을 못하죠. 발언권이 없죠. 그러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갇히지 않고 입을 열어서 천부장이 말이 통하는지 아닌지 시험합니다. 언어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지금 상황이 어떻죠? 위협을 받잖아요. 죽여라, 없애라. 그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결코 그들과 똑같은 감정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절제되고 균형 잡힌
이성과 논리적 사고로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군사로 다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깨지고 절제되지 않는 생각을 먹어야 할 때 우리는 렌싯 지구식단을 설계해야 한다. 이 렌싯 지구식단이라는 게 뭐냐면 렌싯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는 뭘 연구를 하냐면 전 세계의 인구 100억 시대를 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뭘 발표했냐면 지구의 건강과 인류의 건강 모두를 위한 식단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렌싯 지구식단 위원회예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더 먹을 것인가에 매달려서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죠. 뭘 먹지? 오늘은 뭐 먹을까? 뭘 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매달려 왔다면 이제 렌식 지구 식단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렌식 지구 식단은 더 먹을 것과 덜 먹을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나의 생각에 어떤 식단을 짜서 먹어왔는지 이제는 무엇을 덜 해롭게 먹을 것인가를 현명하게 분별해서 나를 덜 해치며 살아가겠다는 선언이 나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경영된 군사로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식단의 문제거든요. 내가 차려놓은 식탁 위에서 자라거든요. 부모가 차려준 식단에서 자녀들은 먹고 성장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렌식 지구식단위원회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적인 식단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저는 우리의 영적인 식단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저 삶이 차려놓은 식탁에 숟가락을 얹지 않습니다. 그 언어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나를 덜 해롭게 하는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구걸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백성들을 어떻게 좀 잠재워 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논리를 써서 발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앞에 놓다 이런 뜻이에요. 레고라고 하는 단어. 가축의 먹이를 위한 먹다에서 유래됐어요. 이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먹일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게 할 수 있냐? 내 생각을 보여줄 수 있냐? 내 심중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발광체라는 의미가 나와요. 반짝이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말을 하는데 말에 빛이 나야 돼요. 말에 기름이 져야 돼요. 그 언어에 윤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윤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윤기가 있는 식단을 우리는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나다, 발광하다 이런 발광체, 빛을 내다 이런 의미를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결된 소식을 하셨으니 하나님은 맹세할 더 위대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으로조차 맹세하셨으니 말씀하시되 반드시 축복하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번성케 하는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연결된 소식에 도달하였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이. 무리의 머리가 되어져 있는 아브라함. 생각의 밀도가 조밀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손가락 걸고 약속합니까?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이 아니라 에판겔로라는 단어예요. 연결된 소식을 가져오다. 연결된 소식을 주셨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더 맹세할 위대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맹세하신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변색되지 않는 그 연결된 소식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반드시 내가 복 주고 복을 주며 복 주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개역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좋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언어의 우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래서 그게 뱉어내는 그 언어가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율로게오. 우리가 감사하다, 축복한다, 칭찬한다 이런 단어가 다 율로게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축복하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축복권 하나님께 계시죠. 그러니까 그 축복하는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네가 축복할 때 나도 축복할 거야. 네가 좋은 말을 할 때 나도 좋은 말을 줄 거야. 네가 칭찬할 때 나도 너를 칭찬하고 인정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축복해야 나도 축복할 수 있어. 감사해야 내가 감사를 줄 수 있어. 번성케 하는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 번성이 뭡니까? 배가 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가득 채워지는 거죠. 만조가 되는 거예요. 조수의 간만에 의해서 바닷물이 가장 꽉 차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만조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번성케 되어지는 것을 줄 때 나도 번성케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할 때 나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으로 네가 축복도 주고 네가 주인으로 너를 번성케 하기도 해라. 너를 가득 채우는 것도 너고 너를 칭찬하고 너를 축복하는 것도 너야. 네가 너 자신에게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인생들에게 그렇게 할 때 나도 너한테 더하여 줄 거야. 근데 그냥 더해주시면 참 좋죠. 그냥 더해주시면 좋은데 흔드신다고요. 왜 흔드셔요? 꼭꼭 담아주려고. 대박살 팔아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 쌀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위에다 수북히 이렇게 얹어놓죠. 근데 좋은 쌀집 주인을 만나면 그 대박을 탁탁탁탁 이렇게 쳐요. 그럼 어때요?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게 쿡쿡쿡쿡 들어가거든요. 그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가득 꽉 채워주려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해라?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인내하며 견뎌라. 참을성 있게 견뎌라. 이게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인데
길게 숨을 쉬다 이런 뜻이에요. 인내라는 게 길게 숨을 쉬다, 오래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무작정 오래 사는 건 원치 않죠. 이렇게 내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게 인생들을 채워줄 수 있는, 번성시켜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숨 길게 후 뱉어내며 깊은 숨 들이마시며 그렇게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 견뎌낸 결과가 연결된 소식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거 참 좋아하죠. 이게 에피팅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받은 게 아니라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도달이 뭡니까? 수준이나 경지에 이르러 목표한 곳에 닿는 거예요. 이를 또 통달할 달자예요. 통달해서 이르는 거예요. 경지에 오른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옛다 이러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도달해 가는 거예요. 그 경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결된 소식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길게 가자는 거죠. 길게. 요즘은 그렇죠. 트렌드가 굵고 짧게가 아니죠. 가늘고 길게. 꼭 주인공 해야 되냐? 아니, 조연해도 괜찮아. 엑스트라 해도 괜찮아. 그런데 길게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로 많은 인생들에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번영을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밝히 말합니다. 헬라어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천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예요. 왜 헬라어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에는 유대적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적인 삶은 지혜를 찾으나 나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 유대적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적 삶에게는 어리석음이나 초청받은 그의 삶에게는 유대적 삶에게나 헬라적 삶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나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신본주의자들이죠. 신본주의. 이 신본이냐 인본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신학적 그 관점에서 많이들 논의들을 하거든요. 그거는 인본주의야. 그 신본주의여야 돼. 신위주의 어떤 사고. 그게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살고 있는 사도들, 인간의 그 사역하는 내용들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인본주의여야 되죠. 신의 사상을 가진, 신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주님은 뭐라 그래요? 표적은 내가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은 뭐냐? 너희들 지금 다 스올이지? 너희들 음부지? 너희들 다 모르지? 하나님 모르지? 그 스올에서 끌어올리시는 은혜.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고 사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살려줄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만나 주셨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풍요로움 주셨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게는 덫이란 말이에요. 덫을 놨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문제죠. 지금
유대적 사고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칠 때마다 뭐 죽으라고? 내가 지금까지 죽을 똥 살 똥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라니? 억울해서 못 죽지. 그러니까 살려고 버둥거리니까 그게 자꾸 덫이 되는 거야. 그 메시지가 덫이 돼버리는 거예요. 헬라적인 삶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지혜. 헬라인들은 어떤 자들?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가 야완이라는 단어, 야인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이 단어가 수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 수렁이라는 단어가 헬라라는 단어예요.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거다. 못 빠져나오죠. 차 바퀴가 수렁에 처박혔어요. 공회전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오죠? 뒤에서 다른 차가 줄과 줄을 연결해서 끌어내야 나와요. 거기다가 또 뭐 막 뭐도 넣고 막 뭐 돌멩이도 넣어보고 안 빠져나와요. 수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연결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오늘 바울의 설교는 부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 고난 받으라 그러니까 죽으라 그러니까 덫에 걸린 거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왜 죽어?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하니까 내가 덫을 놓은 거고, 하나님의 것으로 총명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져야 되니까 내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어리석게 보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 열리는 것인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이전날 삶에,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바울 사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날이라는 것은 구약적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삶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가 난을 일으키지 않았냐? 혼란케 하지 않았냐? 갈라디아서 5장 12절로 15절에 너의 삶을 혼란케 하는 삶이 잘려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형제 삶아 너의 삶은 자유에 접하여 초청받았으니 다만 자유를 육체의 기회화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왜냐하면 모든 법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채워진다. 서로를 깨물며 잡아먹거든 서로에 의해 소멸하지 않을까 보라. 무엇이 너의 삶을 혼란케 하는가를 봐라. 그게 잘려지기를 원한다. 나는.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 사도요. 오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 천부장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란케 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자들이거든요. 이 혼란케 되어지는, 혼란에 빠져있는 자들. 집에서 쫓겨났다 이런 의미예요. 또. 왜 쫓겨났냐? 사랑하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자유법이에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여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육체가 요구하는 것, 육체는 욕망이거든요. 그 정과 욕심, 육체의 정욕, 그거 화시키지 마라.
그거를 채우려는 자유하지 마라. 그걸로. 그런 거로 자유화 시키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래요. 섬기라는 겁니다. 뭐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결코, 그 백성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난 후에 혹여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깨물고 잡아먹고 서로 그런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서로 소멸된다. 나의 거주지를 혼란케 하는 삶이 있다면 그 자체를 잘라버려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지체가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네 눈이 잘못 보거든 눈 빼라. 팔이 잘못하거든 팔을 자르고, 다리가 잘못 방향을 잡아서 걸어가거든 그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 백체 하나가, 그 지체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적에게 육체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그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와 같다.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법의 채움이다.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랑은 달달합니까? 사랑은 써요. 쓴 것을 삼키는 겁니다. 단 것을 삼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쓸개를 물에다가 타서 마시잖아요. 군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쓸개 탄 물을 마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담력을 기르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죽을 결단을 하며 그 쓴 것을 마십니다. 그 군대가 전쟁을 치르면서 쓴 것을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의 사랑이죠. 백성을 살리고자 함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 쓴 것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다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소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짐 받기를 간절히 간청하시라는 겁니다. 네가 사천의 자객을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자가 아니냐. 언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천, 접합되어져 길들여져 있는 자들이죠. 길들여져 있는 유대 광신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살인자가 아니냐, 약탈자가 아니냐, 칼을 쓰는 자가 아니냐.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누군가 율법 전체를 지킬 것이나 하나 안에서 실수하면 모든 삶에 잡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가 또한 살인하면 율법의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딱 하나 못 지켰습니다.
그거 하나에 잡히게 되면 다 안 지킨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에서 1g 모자랍니다. 1g. 그럼 한 덩이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아닌 거야. 그건 한 덩어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g 못 지켰다고, 하나 못 지켰다고 내가 다 그거를 범한 죄인입니까? 범법자입니까? 약탈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왜 그거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범법자이냐면, 법은,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하나에 자꾸 치우치고 하나에 자꾸 매몰되어져 버리니까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면 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내 법은 물 흐르듯 흘러야 된다. 그 물 흐르듯 흘러가는 그게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게 자비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법을 가진 자를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받은 자를 간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광야로 나갔던 자 아니냐? 유대 광신자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들을 선동해서 광야로 간 적이 있지 않냐?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한적한 곳이에요. 고독한 곳입니다. 뭔가를 거기에다가 버려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다 배설하셔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지역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광야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 의해 시험받고자 영에 의하여 광야에 이르고자 이끌리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도 광야로 이끌리게 되었어요. 누구에 의하여? 마귀에 의하여. 그러니까 오늘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수험생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도 수험생인 거죠. 나도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시험을 치르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지금 수험생으로 시험을 치르고 계시니까 당연히 마귀의 관문은 통과하죠. 단 통과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왜일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거든요. 넘어지지 말고 엎드려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려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반듯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반듯해. 반듯한 사람 좋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 모양으로 만들어내려고 다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 하나 뛰어넘지 못하게 하고 다 거쳐서. 그래서 말씀의 출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애굽인이 아니냐? 애굽 사람, 나일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애굽이라는 단어는 제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요거. 그 제한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제한된 사고가 어떤 사고입니까?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가 어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백이고 너는 흑이고, 동안이면 뭐고, 도만 있습니까? 개걸윷도 이제 개걸윷. 징검다리가 없단 말이에요. 극에서 극으로. 이게 이분법적 사고예요. 에워싸다, 공격하다, 둘러싸여 있는 요새, 포위당하다, 속박하다, 한정시키다, 공격하고, 궁지에 몰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요? 하나님이 나를요? 아니요. 애굽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한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제한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를 포위했어요. 내 생각이 나를 포위했어요. 내가 요새를 만들었네요. 애굽은 어떤 곳이냐?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이다. 아담이다. 애굽은 아담이다. 어떤 아담입니까? 본성의 피가 끓고 있는 아담이다. 이 아담이라는 뜻이 본성의 피라는 뜻이에요. 신이 아니다. 젖는 자가 아니다. 그 말들은 육체다. 이 껑충 뛰어다니는, 뛰어오르는 이 말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의미도 있게.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말들은 육체다. 육체의 소식을 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나한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느냐? 애굽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소식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이 아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야. 논리적 사고가 아니야. 이해가 안 되고 있어. 하늘의 영역을 떠났어. 용기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육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여호와께서 손을 뻗치면 하나님의 법이 너의 삶으로, 너의 삶 속으로 관여하시면 돕는 자도, 구원을 받는 자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도 넘어지며 비틀거리며 그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똑같이 멸망하리라. 다 함께 똑같이. 그게 애굽의 것으로는, 애굽의 사상으로는 누굴 도와줄 수도 없고 나를 구원해낼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 광야에 나오셨으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쌍나는 곳이에요. 말씀으로 정돈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다가 뭐 하시는 곳이에요? 배설시키는 곳이에요. 뭘 배설? 애굽의 것을요. 애굽의 사상을 포위하고 있는 거, 나를 늘 한정시키고 있는 거, 강한 요새로 만들고 있는 거, 하나님의 요새여야죠. 우리는 천군이니까 하늘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그 군사여야 되니까.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애국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우리 각자 나의 본성의 피로 혹여 강력하여 있는지, 내 안에서 무엇이 뛰어오르는 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성적인 존재로 나는 숨을 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에 파견된, 이 현실에 파견되어져 있는 군사입니다. 그러면 이 군사로 경영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인생의 행보가 축복으로 번성케 해주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이 시온성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이 시온성이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돋아주고 함께 칭찬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번영시키며 함께 이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